할렐루야. 8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 장막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함께 함께요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강하신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머물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소송 안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더 큰 소리로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계신 그 어느 곳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말씀으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푸사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넘쳐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도도 상반기를 지난 8월입니다.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지만 저희들 너무나 완악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 재물에 의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순간 또 낙심하여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듭니다. 하오며 주님의 영광보다는 스스로 의에 빠져 허탄한 세상 자랑거리에 매달려 온통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 도우심으로 남은 한 해 동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나 중심의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성령에 따라 살아 저희 일상이 늘 생명과 평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십자가 대속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거룩 그리고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자리에 등천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오며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보내셔 양떼들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시오며 오직 바른 신앙을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올바른 성경 말씀과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 실시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주 안에서 온전히 마무리되었음에 감사드리며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해지는 정교인 수련회도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 그로 성도한 사랑의 교제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늘잔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공급자 되시는 주님, 원찮은 육신의 질과 물질의 부족, 영적인 낙담 그리고 일상의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유학, 취업, 결혼 그리고 갖가지 고민에 처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구하고 찾고 무릎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셨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주 안에서 모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하늘의 비밀을 밝히실 때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도우심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 일과 갈 길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는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함양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대원들과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한없는 사랑 베푸시기를 간구드려올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 받은 빚진 자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모든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세상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이지만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등촌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문답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신앙 고백을 문답식으로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답식으로 바꾸면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지향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등촌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창세 전에는 없음, 천지 창조 때는 흙,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죄인과 사탄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 힘과 능력, 내 의지와 결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심한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어 버려 두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힘들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죄를 가지고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본능과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여러분의 생존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아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 환경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그러니 괜찮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주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환경은 나를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환경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많은 신앙의 인물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만사가 자신의 꿈처럼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까? 현실은 자신의 꿈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가고 싶은 삶,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과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만사형통,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리고 정치인이 수용되는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상황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혜 과외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꼬여만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꿈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대로 내 현실은 되지 않고 왜 정반대로 흘러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신세나 팔자를 타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만사형통이란 내 뜻과 내 계획,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푸른 초장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환경이 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만사형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양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삼으면 양자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의 성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적자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이에는 양자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의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 양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죄의 종노릇 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지은 수많은 죄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죽을 죄를 지어도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나 율법적 기복주의로 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 기복주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복과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의지와 결심으로 어느 정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율법적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짐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부담과 짐이 되면 자신들을 정죄하는 율법을 무서워합니다. 순종을 잘하거나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나 순종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영이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정죄를 받아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시기 위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정죄를 받아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한평생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성을 건축하라고 하면 성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 벽돌을 구워야 했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벽돌을 주고 성을 쌓으라고 하면 성을 쌓아야만 했고, 바로가 벽돌을 주지 않고 성을 쌓으라고 하면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라도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노예였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였습니다. 그 장자를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모두 죽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합니다. 종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훈육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깁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종은 두려움으로 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가진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대신 짐을 지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정죄를, 죄책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던 붓을 빨고 자신의 몸도 목욕을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루었기에 여호와의 발음도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만 전수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상계명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에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배신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유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유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는 주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빠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어려우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어려우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일로 여기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꿈을 믿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괜찮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지 않고 아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아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나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괜찮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랑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딸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빠 아버지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어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살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환경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만사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은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을 위한 올바른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던 다윗과 욥의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어떠한 환경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등촌의 성도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육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8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구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 봉사팀에서는 2025년 10월 라오스 팍세 지역으로 단기 선교 활동 출발 예정으로 후원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숙자 성도 이대서울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이우영 집사 시부 별세하셨습니다. 장성호 안수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희찬 성도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강동영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용근 은퇴장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강원순 은퇴권사 남편이시고 김정아 집사 부친, 이석원 집사 장인, 김주원 집사 부친, 지슬기 집사 시부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8월 4일 오후 4시 30분이고 발인 예배는 8월 5일 오전 8시입니다. 개별 문상은 8월 3일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